한 남녀가 사내에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문자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도 서로 오고 하고 또 사내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가끔 식사도 하고 그래 이 남자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드냐면 이 여자가 이제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누구씨? 남미씨라 그럴까요? 남미씨, 우리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머 좋아요 백만씨 결혼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눈이 딱 가려지더니 아니 백만씨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아니 다른 사내 남자들한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커피도 마시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다 그랬어요. 당신한테만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뭘 맞은 거예요? 이 백만 씨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기만이라 그래요. 자기 기만. 나는 저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내가 착각한 거예요. 자기 기만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좋은 날 아침 집에서 쉼도 가질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또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이 시간에 가족과 외식을 하러 저 목포나 광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행을 위해서 한 바퀴 쭉 또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때로는 이른 아침에 또 이 시간에 맞춰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렸어요. 또 목사님 제 말에 말씀도 경청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내어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난 하나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젊은 청년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자녀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먼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조금 뭐야 이거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런 고백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10사람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 박식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박식해서 성경을 막 20독, 30독 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과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두 말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지만 예수님 믿으면 널 죽일 거야 라는 그러한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고백이죠. 그러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나를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혀 구주 같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상충된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입술의 고백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는 주님에게 드리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전혀 입술의 고백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주님 이렇게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묻어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두 번 부르는 이것은 뭐냐면 열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더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21절 오늘 후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백한 자들 중에 진실로 그 고백에 맞추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입술의 고백이 위선적인 고백이나 또는 형식적인 고백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솔직하게 아직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위선적인 삶 속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벌벌 떨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니까. 왜 떨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죠. 뭘 믿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마귀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의 마귀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셔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너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임을 내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너의 입술의 고백은 그저 위선적인 고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천국에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니까 22절입니다. 이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구절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삶 속에서 분명히 삶의 뚜렷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기 시작해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긴단 말이죠. 저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되고 설교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입니다. 찬양,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예요. 헌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되어 설교에 따른 그 사실이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는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100% 구원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됐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100%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제가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뭐였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설교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냐? 아니에요. 저 구약으로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발람을 하나님이 들어 써주셔가지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요. 발람 왕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예언을 줘요. 너 이렇게 말해. 몇 번을 이렇게 말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한치의 틀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발람 왕에게 선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대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참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런데 그가 사는 날 동안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발락 왕에게 하나님 말씀의 입이 되어서 그대로 전했다니까요.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한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술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척 했을 때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들씩들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그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귀신도 내어 쫓았단 말이죠. 병자도 고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있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어느 누가 예수님 빼놓고 어느 누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특권층 중에 특권층 아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12사도 안에 들어갔던,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측근에서 돈꾀를 맡고 있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린 그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고 이 사람 분명히 구원받았어? 아니요. 다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을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많은 증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쭉정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틀림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어쩌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그러한 목사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떤 교회 여러분 TV나 방송을 통해서 막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개척교회를 해서 수만 명을 만드는 그런 큰 교회 목사들,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를 크게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 목회자는 반드시 100% 구원받았어,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그건 별개일 수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척척 만지기만 하면 막 병이 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언을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의 구원이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냔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입술로도 고백을 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도 해요. 교회가 막 부흥도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일 수도 있다. 도대체 그러면 뭐가 문제냔 말이죠. 뭐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23절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한평생 목회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도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천국문을.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나 너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 너 알지 못해. 주님, 제가 진도중앙교회에서 찬양대로 몇십 년 찬양하고 봉사해 왔는데요. 내가 주일학교로 20, 30년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왔어요, 주님. 그럴 때 주님이, 야, 내가 너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도중앙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70년, 80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 근데 난 너 몰라. 뭐가 문제일까요? 이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들에게 발표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그러한 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부부간의 깊은 알미예요. 부부간의 깊은 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와 깊은 관계는 아니야. 네가 진도중앙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나와 너는 부부관계처럼 하나가 아직 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나와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하고 나는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는 너고 나는 나였어. 너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네가 내 안에 오지 못했어. 너하고 나는 언제나 남남이었어.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너는 나를 진실로 구주로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너는 영접하는 척만 했지. 너는 입술로 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척만 했지. 너는 삶 속에서 네 맘대로 살았잖아. 고백하는 척, 나를 믿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했지만 너 언제 진실로 나에게 예배 드려? 언제 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고백하면서 네 인생을 나에게 바쳐보았니? 언제 나를 구주로 정말 생각하면서 네 삶을 나를 위해 바쳐보았니? 나는 네 안에 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어. 너와 나는 언제나 따로따로였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내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연합된 관계,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어제 우리 홍명권 사님 여기 지금 사이하고 같이 오늘 왔네요. 부부가 되었죠. 부부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결혼 전에는 따로따로 살았어요. 따로따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따로따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았어요.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기로 부부가 결심을 하죠. 그래, 결혼의 약속을 해요. 나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주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래, 나도 너를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바치자니 나도 네 거야.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내 것이죠. 나도 주님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됨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며 섬기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남남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뜻이 우선인 거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은 믿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용만 하고 있어요. 이용만. 그러니까 평생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건 뭐예요? 너하고 나는 하나 아니었어. 따로따로였어. 나는 너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너하고 나는 신랑과 신부가 아니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 혼인신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혼인신고예요. 너하고 나하고 혼인신고도 안 해놓고 네가 나를 지금 신랑 취급하면 어떡하겠니? 라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 그리고 너도 네 맘대로 살았잖아. 나 믿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너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어? 너 정말 내 말에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21절을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 정말 내 뜻대로 살았어? 아니잖아. 사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요구나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정말 내 뜻대로 살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았. 결혼생활 하면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뜻대로만 살면 그건 아니죠.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사랑이죠. 그게 부부죠. 내 남편이랍시고 당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아니죠. 그건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서로 자기의 뜻을 죽이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따라와. 이게 뭐예요? 상하관계입니까? 주종관계입니까? 부부관계는 그게 아니죠.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가. 근데 여전히 둘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열처녀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5처녀만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똑같이 10명이 했는데 5명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과 신랑 관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부 관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사랑하는 우리 이용자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 불현듯 또 가시는구나. 그래도 기뻤던 것은 이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은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 마음,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진도 중앙교회 교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음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야, 너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잖아. 너 나 이용만 했잖아. 너하고 나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여전히 별개였잖아. 라고 주님이, 내가 들어와야 될 천국에 너는 들어올 수 없어라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 보고 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인생이 장난인가? 인생이 허투루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이 깔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세상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불현듯 그 죽음이 찾아올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 그래, 내 사랑하는 신부여,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안아주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